예. 시간 1분 남았네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배 올려드릴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요, 우리의 인생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상팀 스포트라이트 켜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예배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해 주신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결실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함께하사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공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니 요즘 추세에 따라 편리하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알게 하시옵고, 또한 삶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의 중요성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점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경배하는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오후 찬양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김진규 감독의 인생 간증을 담은 드로잉 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희식 목사님에게 권능을 다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히 쓰임 받게 하시며 제주 충신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하나임 찬양단과 시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말씀 속에 주님의 그 의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취를 받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소망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만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같은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감사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구도로 좀 부연 설명할게요. 먼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참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시 픽사 있습니다. 전시 픽사 꼭 함께 해주시고 배식하시는 분, 또 설거지 하시는 분 전부 다 우리 교회 일원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인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꼭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2시에 김진규 감독, 영화 감독은 아닙니다. 예술 감독이고요. 이분 모셔서 초청 간증 집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드로잉, 그림을 그리는 걸 해요. 하면서 우리에게 나를 만난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실 건데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식사하시고 근방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교제하시고 2시까지 오셔서요.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늦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 4번입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유아, 아동, 또 성인 세례와 또 입교 문의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김종우 목사님에게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눌 거는 7번입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요. 다음 세대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부모님들 대상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말의 습관 때문에 피치 않게 오해와 갈등과 상처를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고치는 습관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니까 꼭 참여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매일 성경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크게 제가 강조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상성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매일 성경입니다. 제 용어로 만나 먹기라 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 먹어 광야 통과한 것처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정가로 따지면은 거의 6만 원 돈인데 이게 단체로 하게 되면은 3만 원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한 얼마입니까? 매일이 한 달에 2,700원 꼴, 800원 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저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는 이걸로 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절반의 영감은 다 여기서 얻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다 못 읽어도 됩니다. 군더군더기 읽으셔도 주시는 말씀 본문과 또 여기 있는 해설들을 읽으시면 분명히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감동의 표현과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거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바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웰컴 투 하우스데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죠. 초청 예상 인원이 110여 명 되는데 실제로 모셔오신 분들이 72분, 72분이 오셨어요.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또 언니들도 계셨고요. 오빠들도 있었고요. 사촌인가요? 조카 내외도 있었고요. 또 지인들, 친구들 많이 모셔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기를 했다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 씨가 언제 싹이 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겠지만 계속 이분들 외에 모든 일체에 내 관계되는 예수 믿지 못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계속 우리 교회로 예배 보러 한번 가보자고 그러다가 그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반열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인도해 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외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광고에 보면 학교 기도 불시 운동 더 웨이브 집회라고 되어 있죠. 레위 지파 미니스트리라는 CCM 계통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은 저분이 누구야 하겠지만 또 아시는 분은 저런 분이 또 제주도에 와? 하시는 분 모십니다. 우리가 모신 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제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기도 불씨를 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연합을 해서 첫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올 초부터 중고등학교 기도 학교에다가 이게 스쿨 처치를 좀 만들려고 기획을 했는데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잠정적 딜레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목회자 리더들이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첫 스타트 해보십시다. 당회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고 당회에서는 오케이 하셨고요. 퀄리티 있는 수준 있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 어른들까지 다 좋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 집회가 아니고 내년에 우리 제주에 있는 종고등학교의 스쿨 처치 기도 불시 운동의 스타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날 동일한 시간에 오후 4시가 아니고 1시간 뒤인 오후 5시에는 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남자 크리스찬들의 연합회 있죠. 남선교회 연합회 전체 모임이 입력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또 있더라고요. 또 제가 그쪽으로 관심도 가고 또 기도하고 후원도 할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더불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귀한 분을 좀 제가 블레싱하면서 파송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옥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김옥순 권사님. 권사님은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근자에 오신 분들은 새가족 분들은 저분이 누구셔 권사님인가 봐 하실 것 같고요. 우리 교회 2002년도 4월에 임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1년간 권사의 직무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60대 중반 거의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이신데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세요. 마지막 함께 하셨던 배우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셨고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심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좀 그렇고 형제들이 있는 천안인가요? 천안 쪽으로 가서 언닌가 해서 같이 좀 그 근방에서 이제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목사님 가는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할 말씀 좀 주세요라고 하셨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축복해 주고 감사했다고 격려도 해주세요. 손길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블레싱 하십시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시고요. 한번 제가 파송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제주 충신교회 귀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이제 육지로 올라가는 김옥순 권사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딸에 한 걸음 앞서가시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이 돌을 올려오게 하실 때까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우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재림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줄 아는 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축복 파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동이 참 많아요. 제가 와서도 참 많은 분들을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잠시 정착하더라도 꼭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셔야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저의 양이 됩니다. 물론 저의 양은 아닙니다. 주님의 양인데 그래야 제가 관심 가지고 이름 석자 한 번 더 불러서 기도합니다. 목자 없는 양 되지 마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하고 그러나 강요는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 등록하실 경우 등록하시고 한 달 후에 가더라도 또 파송기도 받고 가세요. 둘이 뭉실 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서로 머쓱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축복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부연 설명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갈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인데요. 하나도 어렵진 않아요. 그 스토리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는 가운데 줄거리 파악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대면하여 상고하고자 하나이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조명과 감화 감동을 모든 분들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하여 설교할 때 성령님께 메시지 선포 자체를 의탁하게 싸우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한번 상고하고 음미해 볼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는 개신교 기독교의 3대 신앙 절기입니다. 반면 천주교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개신교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정했고 아마 대체적인 모든 개신교 교파 기독교는 이날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자, 그러면 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소위 에피타이저로 맛을 돋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전체 내용 써머리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부제가 조금 특이합니다. 내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감사가 쓸모가 있대요. 4명의 저자입니다. 네 과학자들의 4명의 저자들이 하는 말 중에 초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감사와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게 그저 긍정적 사고와 추수감사절 같은 이 절기 때 하는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그냥 멍하면서 생각 없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 요 정도라고 다들 대체로 생각한다라는 데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감사는 자기 한계를 돌파하게 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있는 현실에 안주하게만 한다.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감사하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있고 땅 있고 과수 있고 많은 게 있어 봐라. 나는 왜 감사 못하겠어? 라는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오해에 대하여 뇌과학자 4명의 저자들은 이렇게 3가지로 또 답을 해줘요. 감사는 인사치레를 넘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꾼대요. 그래서 사고와 습관과 습관이란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스타트가 감사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그저 있는 것에 대한 현실 안주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의 스타트가 된대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동기부여를 받아서 살아야지. 이게 팔 걷어붙이는 힘이 된대요. 세 번째 뇌과학자들의 대답은 감사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의 성향과 인생 가치관과 종교신앙의 성숙도에 달라진대요. 네. 그러면서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3가지를 얘기해요. 감사는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정서를 이렇게 낮추는 일을 한대요. 두 번째는
목표를 위해 달려갈 힘을 주고 시련과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켜 준대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는 이 대인관계의 공감 능력을 많이 향상시켜 준대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내과학자 내부는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나와요. 이 책이 결론에서 지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저자들의 말을 듣고 감사의 고무가 되어 그래 감사해야지 결단을 한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감사가 중요한 것을 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감사 실천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문제를 꼬집고 끝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높은 설교는 듣기는 원하면서 그 설교에 대한 팔로우로서의 실천은 많이 적은 것과 같은 이치인 거지요. 이 책이 지적하는 문제점은요, 감사 실천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자, 이제 에피타이저 드셨으니까 본 메뉴 바로 들어갑니다. 줄거리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소화하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거라.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이라는 병, 한센병요, 문둥병요, 그 병을 진단하는 것과 완전히 다 치유되었음에 대한 확정은 그 시대 당시에 의사에게 맡겨지지 않고 제사장들의 권한이었답니다. 나 예수를 믿고 그 제사장들에게로 가거라 하신 거죠. 10명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명을 따라 믿음으로 아이고야 당돌하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뭡니까?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께로 되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았건만 그 9은 어디에 있느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명뿐이란 말인가? 라고요. 그리고 오늘 스토리는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뉴를 드렸고 이제 드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줄거리? 자, 멈출게요. 음식은 빨리 먹으면 맛을 몰라요. 음식을 음미하십시다. 천천히 음미해 드릴게요. 잘 소화해 보세요. 10명 중 1명만이 감사 실천을 했어요. 다시요. 감사 실천 10명 중에 몇 명요? 1명입니다. 자, 이제 음미하세요. 1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1명을 보시고 예수님조차도 다소 의아해 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10명 이들의 치유받은 것을 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했을 텐데, 그래서 다들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격했을 텐데,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얘들아, 친구들아,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 인사 드리자꾸나 라고 했을 법한데, 그러면 그래 맞아,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감사 인사 드리자꾸나 다들 이렇게 동의했을 법한데, 그리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상식이고 이게 예우고 이게 경우, 이것만 세상에 9명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상상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보여 완치 판정을 빨리 받고 싶어서 제사장에게로 뛰어간 걸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이 소식을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가족들에게로 바로 뛰어간 걸까요? 아니면 조금 삐딱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 감사로 되돌아가는 걸음이 번거롭고 수고롭고 귀찮아서 안 간 걸까요? 어쨌든 간에 감사 실천을 하지 못한 저마다의 9명의 핑계와 사유는 분명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분들은 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 계속 음미해 드릴게요. 반면에요,
감사 실천을 한 이 한 사람이, 원래 이게 상식인데, 이게 상식인 것만 너무나 희귀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참 귀하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9명이 안 가려고 했을 때, 얘들아, 감사하러 다들 안 갈 거? 그래? 그러면 나도 뭐 안 가지 뭐. 이런 분위기 탈 법한도 한데, 그죠? 눈치 때문에 이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9명과 용감하게 헤어지고 혼자서 외로이 일부러 시간을 들여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한 이 외로운 용기가, 이게 상식이건만 이게 참으로 기특하고 기이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 실천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10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선생님, 어떻게 완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치시켰지요 라고 말은 할 텐데, 감사로 온 자가 한 명이라고 하니까 제 안에서요, 이런 게 인간인가? 이게 인간인가? 싶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뭐가 예쁘다고 구원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지 의아하면서도 그저 한없이 고마울 뿐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 유산 가지고 나간 탕자 보면서 이놈의 자식 하지 않고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보면서 아이고, 의아하면서도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맛을 음미하라고 충분하게 제가 버무려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영양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영적 통찰력 하나를 톡 하고 던져주세요.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눈이 있다고 다 보거나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들을 눈과 귀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사로운 한 명을 보면서 하신 말씀 대목 끝구절 18절에 이래 돼 있죠.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요 구절 보세요. 노란 구절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다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도식화합니다.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감사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찰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는 것 같다? 영광을 돌리는 것 같다. 감사 실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두 가지를 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그거 들으시고 그거를 자기 삶에다가 여러분들이 팔로업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통찰을 어떻게 내 삶에 첫 번째 적용할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매년 연말이 되면 방송에서 연예인들 연기 시상식 하는 거 아시죠? 작년 2022년도 모 방송국의 시상식 제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3분짜리인데 가볍게 한번 일단 보고 계속 진행할게요.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날카로운 컨디션이었고,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한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금옥역에서 조선의 왕 이원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
남자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 방송 보면 되게 불편해하세요. 꼭 한국 사회 속에서,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 종교성을 드러내야겠냐고 그래 하시지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산부 예배 분들 중에 영상에 나왔던 저분들이 타 연예인들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초자연적 이상한 백을 서 주었기에 저런 상을 탔다고 보는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한 결과로 인해 저런 상을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공로와 노고로 인해 상을 탄 저 사람들이 지금 개독교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신앙 연예인들이 다 저러진 않아요. 저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이 18번으로 다 붙잡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파편이 아니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 노란 것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모든 다른 연예인들보다 더 많이 연기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모든 직장인들보다, 학생들보다, 사장님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였으나 입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을 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이 신비인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 15장 10절의 신비를 아는 당사자들은요, 다 압니다. 뭘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여 상을 탔고 수익과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운동하고 식이 조절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해졌다. 하지만 실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 한해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공적 자리에서조차도, 아니 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전 15장 10절을 아는 자에 한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1명의 나병 환자만. 하나님의 도움을 은근 요행으로 바라는 신앙심이 한국교회 한때 많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상한 백으로 실력이 없는데도 상을 타게 되고 실력이 없는데도 대학 진학하고 실력이 없는데도 실력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역량 부족과 인품적 허물로 인해 그가 속한 조직과 그가 행할 업적들이 결국은 위태해지게 되고
이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요행을 바라는 기복주의적 신앙심을 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며 신방하고 기도하지만 기복주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오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실력을 향상하여 그 실력에 마땅한 상과 명예와 자리와 영광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 신비는 이걸 통과한 자만이 알아요.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요행으로 받아서 그런 것인지 10명 중 9명은 치유를 주신 예수님의 귀함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받아서 값싸게 여겨 감사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 감격스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통찰에 대한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 첫 번째 적용을 여러분이 이제 취하셔야 돼요. 자,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나리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일체의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입니다. 각인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통찰이 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상 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못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갈게요. 예시를 드릴게요. 멀리 있는 한 가정을 제가 실제로 압니다. 모친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부득이하게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외관상 처음으로 성실히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며느리의 성향이 마음은 괴로워도 할 것은 한다라는 성격입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새끼 식사로부터 해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항상 챙깁니다. 그런데 결국 며느리가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로 인한 스트레스였죠. 의사가 처방하기를 시어머니가 나가시던가 환자 본인이 나가던가 해야 풀립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며느리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격려와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그 힘으로 가정살림과 바깥 직장일까지 다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들도 이 아내와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특징을 알고 관계를 한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싫다 투정하면서 끝내는 있는 밥 다 먹고 나서는 밥과 반찬이 이래서야 라고 합니다. 나 센터 가기 싫다 투정하면서 끝내는 가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까지 가기 싫다 투정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들은 끔찍이도 사랑하고 챙기고 아끼면서도 자부 며느리에게는 네가 아침밥 해주어 내가 참 편하구나 며느라 고맙구나 라는 감사 한마디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섬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감사, 그 격려 한번 받아보지 못한 것.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누군지 찾지 마세요. 우리 교우 아니니까. 여러분, 꼭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해야 그게 감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까? 공식 석상은요, 표면적인 일상이고
가정에서의 살이가 우리의 진정한 이면적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가족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곧 가족을 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일체의 그 평범한 시간들, 장소들,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등등에 대한 감사함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요. 이 감사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밥 해주는 첫 며느리를 주었구나. 며느라, 아침밥 고맙다. 은퇴 권사라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권사를 향한 이런 감사 고백과 실천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이 통찰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국내 전도하는 것, 국외 선교하는 것 등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지만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선교라는 특정시 공간 활동을 뛰어넘어 모든 일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매사의 크고 작은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이 감사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통찰이라는 겁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찰에 대한 두 번째 적용 자막으로 나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일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매사의 크고 작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예, 저 두 번째 적용도 가져가셔야 돼요. 큰 것 앞에서만 감사가 아니죠. 사소한 모든 것. 두 번째 적용은 약간 양념을 칠게요. 여기저기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에서 귀중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귀중하지 않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상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나를 위해 희생하사 나를 늘 지지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커버링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당이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식구들과 교우들이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로 전해주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나에게 집이 있는 것, 그게 자가든 월세든 연세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가정과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 사업토와 직장과 캠퍼스와 알바 현장 등이 있는 것, 이 모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everybody, everything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귀중한 겁니다. 이 귀중함을, 이 소중함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발견으로 인해 감사할 때 우리는 누가 되느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에피타이저 독서 감사의 재발견, 본 메뉴, 오늘 본문, 그리고 음미한 것, 두 가지 적용한 것. 이제 설교 정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 있죠.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읽어요. 성경 원어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knowledging that God's grace works well 이라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감사가 뭐냐? 감사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감사래요. 내 평범한 일상의 모든 대소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마땅히 얻었다 생각되는 일체의 상과 인센티브와 결과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동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걸 정말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조심스레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9대1 비율로 양분을 해볼게요.
9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이긴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 인생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핑계 저 사유되면서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나오는 예배 현장까지 오는 수고로움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예배 현장까지는 어떻게든 잘 나왔지만 일상에서 감사 실천을 못하는 안 되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허나 10분의 1, 이 11조,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범한 인생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를 인정하여 예배 현장에 수고롭게 나와서든 아니면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든 감사 실천을 하는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여야 됩니까? 크리스천 여러분, 장로 여러분, 목사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아빠 엄마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10분의 9를 보신 주님이 아주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자가 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감사를 다시 재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최종 정리를 할게요. 2가지가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까 그 적용 2가지 기억나시죠? 제가 최종 마지막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첫째, 내가 수고한 모든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인정하여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의 나병 환자이시길 축원합니다. 9명, 뭐 많은 필요 없어요. 딱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이. 두 번째 정리. 나의 지극히 사소한 모든 일상과 사람과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일체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인정하여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의 나병 환자이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 고백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이 모두 다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한 분만 제대로 감사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나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9명이 아니라 1명의 반열로 들어가기를, 모든 제주충신교회 교우들이 9명이 아니라 1명의 반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재발견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장 뛰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요,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요,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작동이라는 것 하나님 발견하고 인정하여 감사가 넘쳐서 하나의 삶의 운명까지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이 고백 올려드릴게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지나간 모든 인생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통찰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무신론 내과학자 저자 4명이 구체적 실천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 말아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나를 깨워준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와 밥을 해준 아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의 길가에 감사하는 것, 심지어 장미꽃 가시에 감사하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빠가 있어서 감사, 남편이 있어서 이건 아니래요. 이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아내와 남편에게서 숱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통찰이 터지면서 내 구조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긍정적 정서는 함량되고 부정적 정서는 떨어지면서 우울증은 떠나가게 된대요. 뇌과학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되면 그 조직의 부서를 바꿀 수 있대요. 그리고 회사를 바꿀 수 있대요. 그리고 도시를 바꿀 수 있대요. 감사가 그렇대요. 야, 이 예수 안 믿는 뇌과학자들이 완전히 영적 메커니즘을 깨뚫어 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알려드렸어요. 감사 실천은 여러분 몫이에요. 한 명 되셔야 돼요. 한 명 장로, 한 명 목사, 한 명 집사, 한 명 암수권사 되셔야 되지. 9명 속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수천 명 돼도 9명은 소용없어요. 한 명이야. 한 명. 함께 이 시간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막연하게 감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하나님 여차 한 것 감사 그냥 입에다가 감사를 한번 붙여보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은 회개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사기도. 하나님 죄 지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아예 이렇게 감사로 포문 열었다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감사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반응과 감사의 실천이 넘치는 하나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반면에 교우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에 대한 품격 있는 설교 지시가 파편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사의 삶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화두는 설교, 성도들의 화두도 설교 잘하는 목사, 귀만 높아져서 지식의 파편만 들어가서 감사에 대한 수준 높은 설교를 들어서 나름은 짜릿 감동은 받겠지만 사랑의 덕 차원에서 감사의 실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제주중심교회 강대상에서 수준 높은 설교를 연마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풀어내겠지만 지식의 파편만 많은 수준 높은 귀가 있는 성도들이 아니오라. 하나님 사랑의 덕을 따라 감사의 실천을 실제로 해내는 자들이 되어 인생에 하나님의 운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폭포수처럼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댐에 금이 가고 나서 댐이 폭파하게 되면 엄청난 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감사의 파워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하나님 경험하도록 감사의 재발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터치하여 주소서. 평생 경직되고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의 가문이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를 주님 성령의 비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녹이시고 태우시고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심장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자동으로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은 것 자동으로 소화하여 자동으로 배설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 있는 것, 물 있는 것, 하나님 지표면이 있는 것, 우주 전체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 주신 크신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따라 경제적 수준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요행심은 사행심은 전혀 버려버리고 감사 헌금 올려드리고 11조 헌금, 주정 헌금, 목적 연보 헌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에 대한 재발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감사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산부 예배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